10월 1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음이니라. 아멘. 저희 사택 앞에 고양이 2마리가 삽니다. 들고양이죠. 사료를 사다가 주니까 와서 늘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저는 거들떠보지 않은데 저희 집사람과 나인이 신이는 늘 오는 그 시간과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잘 주지 않으니까 저는 그 순서에도 끼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도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사택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두렵기도 하고 안 들어가자니 날씨가 추워서 사택 입구에다가 박스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거기를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그 미물도 분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를 이제 고난으로 지시기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행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이라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유대의 그 패거리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하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세 파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는 그 이름의 특성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하다, 나누다 그런 뜻인 거죠. 이 히브리 말에 파리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분리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추구하는 아주 분리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솔로몬이 이제 가장 등용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들을 아주 등용을 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이제 썼던 그런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능한 그런 또 이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관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계열을 등용하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귀족층을 나중에 형성하죠. 어떤 경우든 직권의 비호를 받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이들은 굉장한 정치 집단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그런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에세네파는 여러분 들으신 바대로 남은 의인이다,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를 추방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믿음의 계보다라고 생각하는, 참 지금으로 말하면 4차원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 부류를 형성을 해서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타나서 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해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의 표적이 있었지 않냐. 참 그 희한한 것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불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짝짝꿍이 맞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하라 그러면 이견이 있고, 그런데 어떤 모의를 작당하는 일에는 완전히 의기투합이 되는, 이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합심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이 우리가 봤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지 않았냐, 그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건 성전 중심의 삶이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의기투합이 돼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슈퍼컴퓨터가 없고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이 답답한 친구들아, 하늘을 보지 않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그 다음 날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 날씨가 굳겠다라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니? 그런데 배웠다고 하는 너희들이 기껏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럽니다. 그 시도와 그 요구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다. 4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는 과거지사의 이야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선지자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의 계열 중에서 요나처럼 참
변화가 없는 쇠귀신 같은 그런 인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인가 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 주시잖아요. 그 불순종에도 그를 건져서 생명의 귀중함, 영생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들을 박농쿨을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박농쿨까지 보여주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혼들과 동물들에 대한 주님의 애착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즉 분별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너와 너희들과 요나는 똑같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길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혜롭고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말이죠. 아무리 허접하게 느껴지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심이냐 하는 그런 깨달음의 그 마음으로 분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성경학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하나님만한 그 존재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고양이가 발로 장난을 치듯이 깔짝거립니다. 표적을 보여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하고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까?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세상적인 이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제자들인 거죠. 떡이 없었나 봅니다. 떡이 없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5병이의 기적을 봤지? 7병하고 몇 마리 물고기의 기적을 봤잖냐? 아직도 너희들은 떡을 구하냐? 뭐가 똑같죠?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현실에 눈이 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기 현실주의에 빠진 요나,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리는 현실적인 제자들. 주님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일에 대한 변화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 친구들아, 내가 지금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빵 속에 누룩이 있잖아. 그 누룩은 아주 작은 소량이지만 그 누룩이 빵을 변화시키잖아. 그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훈인 거야. 너희들이라는 인생의 빵에 어떤 누룩을 넣어야 되니? 너희들도 저 사람들의 시각처럼 세상에 돈이나 벌고 건강이나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의 누룩에 빠져서 너라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 내가 요나 얘기를 했잖아. 그제서야 12절에 주께서 빵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임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은 빵과 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요소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빵과 같은 그러한 부패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느니, 맨날 서럽느니, 맨날 인생이 실패했느니 그런 삶을 고백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의 그 누룩을 먹으면서 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부패되지 않는 빵으로 하나님 앞에 현실이 아닌 영적인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한 그 대천지의 새 아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의 교훈을 넣어서 건강하고 복되고 풍성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물들여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사셔서 형통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연연하여 사람을 목적과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 그렇게 분별 없는 악하고 하나님 정욕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그 삶의 길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